벌써 한 해를 마감하고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가 1년 더 연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을 참 무겁게 했던 지난 1년이기도 합니다. 품었던 희망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지는 또 특별한 의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발전해가는 과학 문명과 함께 최첨단을 걷는 여러 가지 많은 개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성장, 성취를 통해서 한껏 높아졌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현실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시고 조정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됩니다. 코로나와 또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또 미래학자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지난 2년 동안 제가 대략 한 15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성신학자들이 바라보는 또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빠르고 또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인간은 행복한가? 이전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최첨단 의료기술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100세를 저희 교회 고석영 권사님이 올해 100세, 내년이면 100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축하의 난이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90이 넘으신 분들이 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발전하고 더 풍요로웠다고 삶이 더 윤택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개선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많은 사건들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축복과 행복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빠른 시간의 흐름, 또 우리가 힘들다고만 여겼던 2021년의 한 해 모든 기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그분이 우리 삶에 시행하시는 미세 조정의 역할들, 그리고 축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기억을 털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앞으로 추세를 보면 암음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 비율보다 이제는 조울증, 즉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훨씬 더 빨리 당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는 어떤 질환을 앓게 되는 환자로서 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첨단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무리 좋은 발전이 있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어진 수명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협 요인이 된다는 이 현실적인 것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신앙적인 삶은 이제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고 신앙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분석과 종합을 통해서 코로나19 이 막바지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사람들의 삶에 더 막대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영향을 잘 받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점점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의 영향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엉망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노력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분명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갖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는 영적 생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기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체, 정체성이 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서 골로새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주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이 내 몸을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다는 또 다른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이 질병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역사적인 상황,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현실적으로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력으로만 보더라도 이 말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대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상징과 이미지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성전에 여러분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태양신 섬기는 신상과 바알신, 땅에 비옥한 신을 섬기는 목상들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번제단이 이제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곡식들로 가득 찬 그런 제단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연상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상징도, 모습도, 기운도, 느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누가 하나님 우리와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매춘의 도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것으로 거리가 넘쳐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우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들을 길거리에 내다 놓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게 잘 팔려나가는 것이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태양을 상징하는 그림, 이런 것들입니다. 매춘 행위가 거리마다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한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신실함, 율법, 하나님 앞에 정직함,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치는 개나 주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악에 관영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은 썩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수시로 잦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삶을 보상해 주겠다고 나서는 정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8살이었다는 겁니다. 혈연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8살짜리 왕이 이 암담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방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이 부러져서 사고를 당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신방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그분이 오늘 당하는 일들이 그분이 떨어져 있는 나락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마 자신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한심한 소리,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시는구나. 실질적으로 그런 눈빛으로 신방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무슨 말을 전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차라리 그때 그런 위로로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말씀해 주시지.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 훨씬 믿기라도 좋을 텐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망가진 내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때라도 좋으니까 차라리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았으리라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떡하니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이 숱하게 가져보고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과는 거리가 먼 아득하고 진짜 절망이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때 그때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더 이상 의사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언했을 때 더 이상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던 때 어디서 돈도 빌릴 수 없는 때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식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늘 하나님이 그런 식이니까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이 원리와 이 방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장로님은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깊은 절망에서 민바닥에서 마지막 품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돈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한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육체 질병에서 암담하고 캄캄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포기하고 절망인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을 딛고 절망을 딛고 이제 그렇게 원했던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려내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앙은 그래서 환경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삼고 도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늘 평안하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CCC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배웠던, 매일같이 그래서 암송했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서 고개를 끄덕이면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라고 전도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면 그 사람이 따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아니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나의 원수가 있고 나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했던 마틴 루터가 자기와 동조하지 않고 자기가 의욕 있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 일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남편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들어오는 절망적인 얼굴을 본 부인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 나와서 남편에게 마틴 루터에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부인 캐서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 누가 죽었어? 그때 캐서린 부인이 이렇게 루터에게 말합니다. 네, 방금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부인에게 깜짝 놀라서 황당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부인,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자기 부인을 훈계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캐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585장 찬송을 짓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라고 스스로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짓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약속의 마음을, 여러분,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새로 서십시오.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우리가 마침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